예, 할렐루야. 새로운 달 3월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사순절을 보냅니다. 부활은 승리고,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며, 부활은 우리가 믿는 또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3월은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3월의 주제를 한번 외치고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게감 있는 고백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때, 또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또한 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는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죄를 지내도록 이 황제에 대한 강력한 그 권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나 칼리큘러 황제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 황제들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도미티아누스 황제 역시도 황제 숭배를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강조하다 보면 그 시대에는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사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네로와 칼리큘라 황제 다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오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자기 조카 도미틸라와 조카 사이 클레멘스가 기독교인임에도 그것을 박해하면서 친족인데도 자기 그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은 물론 적발해서 처형하도록 명령한 왕이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는 황제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혹 기독교인들이 다른 왕을 내세워서 혹시 반역을 꾀할지 모른다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척 많이 박해했습니다. 잡혀온 기독교인들을 황제가 또한 그런 의미에서 친히 국문하기도 했습니다.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늘 새로운 땅과 하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그런 나라를 세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끝에 오는 것으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들의 대답을 듣고는 근본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아예 바보로 취급하고 그냥 놓아주다라고 명령합니다. 세상 권력자나 부자의 눈에 비친 초대교인들의 모습은 미련해 보였습니다. 바보같이 보였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공직에서 추방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투옥되고 태형, 화형, 사형 등의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데 왜 하찮은 종교로 화를 자초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돈을 열심히 버너로 시원찮을판에 있는 돈 쏘가며 나눠주며 없애가며 빼앗겨가며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보다는 약하지만 어쩌면 뒤에서 참 바보스럽구나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현상을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합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아침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 이 제목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선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진정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사순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습니다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의 죽음을 체험하는 결단의 고백이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도 읽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고백.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왔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미랄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썩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친히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또한 그 공동체가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죽지 않고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우리는 더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옛사람의 교만, 자랑, 자기의입, 고집, 시기, 질투, 미운 다툼, 분쟁, 방탕 이런 기준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사라질 때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자기 의가 죽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그가 살았던 그 기준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촉망받는 엘리트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는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출신으로 율법을 공부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동안 율법이 자기 의이고 율법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오늘 고백하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는 전에 세상 자랑으로 충만한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세상에서 큰 특권과 혜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음을 그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단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단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수단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다소치를 쓰는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고백과 함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로마 시민권, 헬라 철학,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 수단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구원을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죄인 괴수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바울은 자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매를 맞아도 자족하고, 궁핍해도 자족하고, 환난을 당해도 자족하고, 일체의 인생 가운데 비결을 배워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배고픔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어려워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가난해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은 했지만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기는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의를 깨달아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기꺼이 나를 향한 주님이 원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 따로가 아닙니다. 아멘은 하지만은 주님과 전혀 틀린 길을 간다든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 뜻대로 걸어간다든가, 이것은 예수를 믿습니다의 고백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는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성공하는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나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새 것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뒤 어느 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서 오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희 육체와 영혼이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뜨거운 사랑을 저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했다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십자가는 많이 있습니다. 거제만 해도 밤에 되면 십자가 불빛이 엄청 많이 비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진정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그러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가슴강동으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정말로 십자가를 밝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불빛이 조명으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불이 우리 마음에 밝히 비춰주셔서 그 예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소문난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선한 사람. 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해피데이 331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치합시다. 나는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 예수님은 헛되게 죽은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 칭하셨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은혜가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음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나를 부인하고 옛생활을 청산하고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내 기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서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버리는 사람들, 잘 비우는 사람들, 잘 내려놓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리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순절을 보내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어떤 고집, 이걸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내 옛습관, 옛 자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가 죽어져야 되고 내가 내려놓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늘 우리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간격 주시고, 때로는 감동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우리들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애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올바로 주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가게 하십니다. 명예, 물질, 쾌락, 욕심, 자랑들을 짊어지게 했던 것이 내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옛사람을 죽입니다, 주님. 그리고 이젠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삶의 흔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 이유라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저도 여러분도 누가 물어봤을 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질문했을 때 아멘으로 다 대답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죽임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됩시다. 예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전혀 다른 길 가지 말고 동상이몽같이 주님과 전혀 틀린 생각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따라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 인격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됩시다.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포영학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